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고 귀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했던 약속과 한 다짐들을 벌써 잊고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살아온 부족함과 나의 죄를 이 자리에서 다시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곳곳에서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과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매일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의 음성과 뉴스에서 나오는 정보가 우리 마음을 좌우하지 않도록 강건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나의 현재 모습과 처지가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좌우하시는 주님이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천명한 삶의 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은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며칠 사이에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여러 정치인들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 나라가 단합되는 선거 과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치일로 이웃과 과정이 분리되는 마음이 아니고 서로의 의견과 생각을 존중하며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마음과 힘을 합하여 코로나를 속히 이겨내고 경제 안정을 누리고 미국 시민이 단합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평화의 희망의 땅이 되는 땅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귀한 예배 시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양호한 목사님과 함께하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고 영이 깨어나여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마음의 평화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늘 주님께서 찬양으로 헌신하는 우리 샬롬 성가대를 늘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자리에는 작은 숫자가 나와 있지만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이 한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날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392쪽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샬롬 성가대에서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일주일에 한 2000페이지 이상의 책들을 읽습니다. 그리고 막상 이제 주일이 되면 전해야 될 말씀들은 많고 시간은 제한되어 있어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기도하는 마음과 심정으로 씁니다. 저를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들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기보다는 오히려 저를 향해서 먼저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꿀 때 그때 그 말씀, 저를 변화시킨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요, 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있었고 여러분들을 위한 누군가의 생명의 헌신이 있었기에 땀의 봉사가 있었기에 여러분이 우리가 이 시간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뻐꾸기 아십니까? 뻐꾸기는 탕란을 합니다. 다른 조그만 새들의 둥지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알을 낳죠. 그럼 이제 뻐꾸기가 이제 먼저 알에서 항상 대부분은 이제 뻐꾸기 새끼가 먼저 태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뻐꾸기 새끼가 다른 새들에 비해서 약간 커요. 태어나자마자 조금 큽니다. 근데 이 뻐꾸기는 태어나면, 알에서 깨어나면 하는 행동들이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 자기 둥지에 있는 다른 아기 새들을 둥지 밖으로 밀어냅니다. 그래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만 남습니다. 그리고 엄마 새와 아빠 새에게 자기만 먹이를 달라고 그러고 자기만 먹이를 먹습니다. 동물학자들에 의하면 이 뻐꾸기가 크면 이 어미새보다 훨씬 더 커지거든요. 날 때쯤 되면. 그래도 열심히 먹이를 줍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뻐꾸기 입에 있는 그 강렬한 그 붉은색이 엄마 새와 아빠 새에게 환각 증세를 일으켜서 계속 먹이를 갖다 주게 만든다라는 그런 학설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 모두에 뻐꾸기 얘기로 시작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두려움과 염려가 들어오면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뻐꾸기를 여러분들의 삶으로 초청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삶의 긍정적이요 또 소망이 되는 그런 마음, 기뻐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하나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려움만, 염려만 남게 만듭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두려움과 염려 어떤 모양이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결정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두려움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두려움을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삶을 살아나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었다고 한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유, 내 나이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말을 하느냐가
그 하루를 결정하고 그 순간을 결정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떤 염려와 근심이라도 들어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그 나이 많음을 한탄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나의 나이까지도 살지 못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하시고 나한테 주어진 오늘의 삶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의 황제, 2세기 때의 황제였던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살아있다는 것이 숨을 쉬고 생각을 하고 즐기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특권인지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기쁜지 그것을 늘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크라운 혜태제가 윤영달 회장은 위기 때마다 자신이 그 위기를 극복해내는 비장의 무기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불행도 내가 두려워하는 것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삶을 통해서 두려움이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귀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삶을 살아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어요. 공기도 충분히 주셨습니다. 햇빛도 충분히 주셨습니다. 빗물도 충분히 주셨습니다. 대지의 흙도 충분히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모든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얼마나 귀하다라는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가 이런 사실을 깨닫고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여러분들의 순간순간의 삶을 기뻐하고 또 즐기고 감사하고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말이 중요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할 일이 넘쳐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은 점점점 커져요. 그러므로 나한테 주신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가를 늘 기억해야 돼요. 자, 보십시다. 여러분, 체리가 담겨있는 큰 과일 바구니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체리가 한 100개 정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거기 바퀴벌레가 한 마리 막 돌아다녀. 그럼 여러분들은 그 체리를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체리가 깨끗해? 안 깨끗해져? 다시 한번 물읍시다. 바퀴벌레가 한 수백 마리가 들어있는 그릇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체리를 몇 개 놨어요. 체리를 놨어요? 몇 개를 놨어요? 하나가 아니고 몇 개를 놨어요? 그 체리를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이상하죠? 왜 바퀴벌레가 더 힘이 셀까요? 여러분들의 삶이 생각해보면 하루에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하루를 살다 보면 감사하지 않은 일이 하나 생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길 수 있죠. 그러면 그 하나 때문에 그냥 그 나머지 시간이 주어진 하루가 엉망이 돼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나쁜 것을 헤아리지 말고 나한테 주신 것을 헤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제 몸에서 가장 혹사되는 게 사실은 눈인 것 같아요. 손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일하다 보면 그런데 사실 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장 고생하는 게 눈이에요. 아마 눈만 뜨면 책을 읽고 공부하고 뭘 아무튼 못 살게 굴어요. 눈이 있다는 게,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여러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많은 물질을 주고 여러분들이 안 보이는 인생을 택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안 보이는 인생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보이는 인생을 택하고 물질이 없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는 부자가 되고 안 보였으면 좋겠다. 나는 보이고 부자가 안 해도 괜찮다. 생각해 보십시오.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귀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한 자매를 봤는데 그 자매는 귀가 반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반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 자매는 늘 이렇게 보이고 다녀요. 오히려 그래서 더 당당함이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자매라면 아마 저는 숨기고 다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기 이마에 이렇게 꼬맨 자국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음식점 가게를 했었는데 된장찌개가 지나가면서 머리를 쳤어요. 그래갖고 여기가 구멍이 뻥 뚫렸어요. 그래서 꼬맸어요. 꼬맸더니 꼬맨 자국이다. 지금 자세히 보면 꼬맨 자국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꼬맨 자국을 안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숨기고 다녔어요. 근데 그 자매를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아니, 자매도 그거를 보이고 다니는데 이 보이지도 않는 아주 조그만 그 자국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쁜 이마를 숨기고 다닐 이유가 있을까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보이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걸을 수 있다는 것, 들을 수 있다는 것, 볼 수 있다는 것, 피부가 깨끗하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코가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엇보다도 건강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유명하지 않아서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통령이나 상원의원 돼보세요.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하나 먹으려고 해도 스트레스가 쌓여요.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모여가지고 못 먹게. 여러분들이 BTS나 뭐 그런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디 다닐 수가 없어요. 어디 갈 때마다 사람들이 붙잡고 만지려고 그러고 괴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저를 포함한 우리는 어딜 가서 먹어도 누가 우리 보고 누구냐고 묻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한다고 생각하면 감사가 얼마나 넘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부터 33절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많은 말씀이 뭐냐면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가장 빠지기 쉬운 유혹이 염려라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동방의 가장 의인이요 동방의 가장 부자였던 욥기서 3장 25절 말씀에 보면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했던 것이 있었다. 내가 무서워했던 것이 있었다. 그것이 오늘 나한테 미쳤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가 건강을 잃고 나니, 자녀를 잃고 나니, 모든 것을 잃고 나니 하는 말이 내가 이것을 잃을까 봐 두려웠고 무서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그 일이 생기기 전에도 두려웠다는 거예요. 생기고 난 이후에 두려움이 생긴 게 아니라 그 일이 있기 전에, 건강을 잃기 전에, 자녀를 잃기 전에, 남편과 아내를 잃어버리기 전에 먼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삶 속에 혹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근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염려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주시는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두려운 마음이 사라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최재천 씨가 교수가 쓴 통섭의 식탁이라는 책에 나오는 스토리이기도 한데요. 거기에 나온 내용 중에 보면 염라대왕 스토리가 나옵니다. 염라대왕이 어느 날 실수를 해가지고 사람의 생명이 있는 이런 촛불들이 쭉 있었는데 거기다 세계를 하는 바람에 세 명의 촛불이 꺼져버렸다는 거예요. 세 개의 촛대가 꺼졌대요. 그런데 세 명이 죽은 거예요. 갑자기 염라대왕 실수로.
그래서 이제 죽어서 염라대왕 앞으로 오자 염라대왕이 미안했답니다. 아, 미안하다. 내가 실수로 너희들을 죽였다. 내가 다시 보내마. 근데 그냥 보내기 미안하니까 선물을 하나씩 주마. 소원을 말해라. 그러자 죽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염라대왕님, 저는 너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다시 태어날 때는 부자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염라대왕이 그래, 너는 다시 태어날 땐 부자로 태어나게 해주마 라고 그랬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는 벼슬이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맨날 구사리만 맞고 살았습니다. 이제 다시 태어날 때는 아주 고관 대작의 벼슬 높은 그런 관직이 높은 집에서 태어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염라대왕은 그러자,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주마. 내가 미안하니 그렇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했답니다. 세 번째 사람이 말했답니다. 염라대왕님, 저는 뭐 큰 욕심은 없습니다. 그냥 조용한 시골에서 아무 근심도 없고 아무 염려도 없고 그렇게 평화로운 그런 산속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염라대왕이 그 세 번째 사람을 딱 바라보더니 하는 말이, 야, 이 사람아, 그런 삶이 있으면 내가 가겠어 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 때문에, 근심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자꾸 행복을 찾아 쫓아가는 그런 삶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요새는 100세 인생이라고 그러죠. 근데 요새는 뭐 100세도 아니에요. 요새는 120세. 그래도 요새는 뭐 150세 인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최소한 100년 이상은 더 사셔야 되니까 마음을 단단히 잡수셔야 돼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사느냐 아니면 비그리스도인으로 사느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사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며 사느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아마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당당하게, 아름답게, 멋지게 살아나갈 것입니다. 요한에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말했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욥이 경험했던 그것이 형벌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코비드로 인해서 아마 두려운 마음, 근심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사업을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로 인해서 근심하고 염려할 수 있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80 중반이고 우리 장인어른이 90 다 되시는데 저는 저희 장인어른과 저희 어머니를 보면 느끼는 게 있어요. 염려는 나이가 들어도 있구나. 아니, 우리 장인어른, 우리 어머님쯤 되면은 사실은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자식이 8인데 8 다 살아있어. 그것만 해도 복이죠? 뿐만 아닙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자녀들이 다 주십니다. 나 같으면 걱정하지 않고 살 것 같아. 근데 우리 어머니는 날마다 큰애 걱정, 둘째 걱정, 셋째 걱정, 하나만 막내까지 걱정. 우리 장인어른을 뵈니까 이제는 대를 이어서 걱정을 하시는데 손주 걱정까지 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랑을 내가 이해해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근심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맡겨주시고 그리고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나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 사업의 염려, 자녀의 문제, 염려, 건강의 염려 다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문제는 사실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 시각이 만드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만드는 거예요. 내 기분이 만드는 거예요. 내 태도가 만드는 거예요. 내 환경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이 아닙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태도와 나의 기분이
나의 삶을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만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이요, 이민자 생활은 쉬운 삶이 없어요. 열심히 살아도 어느 순간 없어질 수 있는 게 이민자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이민자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존 버년에 쓴 철로 역정에 보면 이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아름다움의 집으로 가려고 하는 그 노중에 다리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 다리 옆에 큰 사자 2마리가 있었어요. 크리스천은 그 길을 가기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2마리의 사자가 그 길목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경계 와치풀이 크리스천에게 묻습니다. 왜 앞으로 나가지 않느냐? 그러자 그 경계에게 말합니다. 와치풀에게 말합니다. 경계님 보이지 않습니까? 저기 서 있는 큰 사자 2마리가? 그러자 그 경계님이 말합니다. 크리스천이요, 당신은 사자만 보이고 사자를 묶고 있는 그 쇠사슬은 보이지 않습니까? 그 묶여있는 쇠사슬로 인해서 사자는 당신이 그 길을 지나갈 때 결코 당신을 해치지 못하는 거리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크리스천이 눈을 뜨고 봤습니다. 정말로 그 길로만 가면, 똑바로 가기만 하면 사자가 자기를 죽이지 못하고 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크리스천은 당당하게 그 길로 나아가서 아름다운 집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때 사탄과 사자가 무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크리스찬의 삶의 태도는 내 시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주어진 삶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가라는 것을 깨닫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손가락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10발가락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눈썹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머리카락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직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한다는 사실을 느끼게 될 때,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자 여러분 눈이 떠질 때가 있었을 겁니다. 하늘에 해도 아름답고 밤에 별도 아름답고 나무도 아름답고 바람으로 움직이는 나뭇잎도 아름답고 길에 펴있는 잡초도 아름답고 가족도 아름다웠던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생각하면 기쁘고 즐겁고 고맙고 했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 기쁨을, 그 느낌을 놓치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잃지 마십시오. 다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제가 예전에 사막을 우리 아이와 우리 아내를 태우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차가 에어컨이 굉장히 약했어요. 사막의 광야는 굉장히 뜨겁고 100도가 넘었는데 이 에어컨은 잘 안 되는 이 차를 타고 우리 아이들을 태우고 가려니까 애비로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막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광야를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저한테 구름을 주시는데 그 구름이 제가 그 광야를, 그 사막을
끝까지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 저를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차도 퍼지지 않고 또 아이들도 뜨거움 때문에 너무 고생하지 않고 그 사막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경험이 있고 난 뒤에 나의 삶에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한다는 그 경험이 언제나 저를 당당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때에 따라 힘들고 어려울 때 햇볕을 피하지 못할 것 같고 비를 피하지 못할 것 같은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체험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실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것, 여러분이 바라는 것, 여러분이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어요. 심리학자들은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를 가끔 쓰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일들이 있을 때 회복할 수 있는 그 힘이 얼마나 큰가를 말할 때 회복 탄력성이 얼마나 큰가 작은가를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회복 탄력성이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로 인해서 부정적인 일, 염려할 일을 잡아당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방이나 뭐 이런 벌레들을 보면 밤에 이렇게 불을 켜놓으면 날아와서 거기서 죽죠.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왜 나비가 벌레가 왜 불로 날아와서 자기네들이 죽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불이 생긴지 전등볕이 불이 생기거나 이런 것이 생긴지가 그 유래가 깊지 않아요. 원래 곤충들은 밤에 달빛과 밤에 별빛을 보고 방향을 잡아서 그 방향을 향해서 날아갔다는 거예요. 캄캄한 동굴에서도 저기 보이는 아주 작은 그 별빛을 보고 그 동굴을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물의 그 DNA 속에는 빛을 향해서 나아가면은 동굴을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입력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불로 죽으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빛으로 나아갈 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기에 그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단지 그 빛이 자기가 생각했던 자연의 빛이 아닌 인공의 빛이기에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 그 빛, 참된 빛 그것만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화와 만족을 누리시며 삶을 살아나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으면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목숨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을 주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심을 믿고 늘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루실 것을 믿고 오늘도 힘있게 삶을 살아나가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10월 3일이 선거일이죠. 선거일을 통해서 미국의 중요한 대통령 또 상원 의원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의원들 또 법률을 이제 결정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발생할 일들이 있을까 염려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믿는 자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10월 3일에 있을 선거 또 그 이후의 일들이 주님 안에서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주여 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돌보심과 주의 함께하심과 주의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10월 3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안전한 그러한 선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선거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한 그런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나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